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에 만나는 하나님 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날 주시고 말씀 주시고 한 주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나온 날들이 어땠든지 간에 과거는 과거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날입니다. 우리가 과거의 얽매여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새날, 오늘,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예전에만, 과거에만 성경의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붙잡고 나에게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하나님 붙잡고 오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믿습니다. 또 말씀의 권위를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이심을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9장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가 이스마엘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기매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형들에게 미움을 산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 애굽으로 옵니다. 그리고 요셉을 산 사람은 그 당시에 바로죠. 애굽의 왕 바로의 친위대장, 곧 군대 장관 같은 사람입니다.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에 노예로 팔려옵니다. 생각해보면 그래도 운이 좋다. 당연히 노예로 살 집이니까 괜찮은 집안이긴 하겠지만 그 중에서도 거의 왕 밑에서 5손가락 안에 드는 정도의 능력이 되는 사람 아닐까 싶을 정도로 권세자의 집으로 팔려왔으니 그래도 요셉은 운이 좋다라고 우리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이 요셉에게 형통함을 주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2절에 보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라고 말합니다. 운 좋아서 부잣집에 간 게 아니라 형통한 자, 하나님에게 은혜를 입은 자가 되어서 그곳에 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가 있는 요셉과 함께 했다는 소리입니다. 형통함이란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형통함이란 그냥 승승장구 정도로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이면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사람의 형통함은 하나님과 동행함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형통함입니다. 세상에 부자도 많고 또 세상에 권세자도 많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그들을 다 형통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부유해서 돈 때문에 망가진 인생이 너무 많고 높은 곳에 있으므로 그걸 지키고 더 높은 곳으로 가려고 세상과 타협하면서 망가진 사람도 너무 많고 우리 이런 것 볼 때 그냥 그게 형통함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수백만 불, 수천만 불에 달하는 복권에 당첨됐다고 형통하네라고 우리 말하지 않습니다. 겉은 그렇게 보여도 거기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형통함입니다. 그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형통함을 요셉만 알고 있는 건 아닙니다. 세상의 사람도 알고 있습니다. 보디발이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2절, 3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게 형통해 하심을 보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고 형통하게 하시는 것을 그 보디발이 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 잘하는 노예 정도로 본 게 아니라 예사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 라고 느낀 겁니다. 5절에 보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습니다. 이게 그 축복이 임한 것. 근데 요셉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라 보디발의 가정에까지 임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게 또 보디발에만 멈춘 게 아닙니다. 나중에 우리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7년에 풍년이 들었을 때, 그때 많은 곡식들을 저장해 두고 그 이후에 7년, 흉년이 들었을 때 그 땅에 그 곡식을 내다 팔면서 애굽왕 바로는 더욱더 거부가 되었고 또 백성들도 줄이지 않고 살 수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 일을 해낸 것은 요셉입니다. 그래서 바로는 나중에 창세기 41장 보면 38, 39절에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란 걸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요셉은 어떻게 되었길래 이렇게 형통한 걸 본인도 알고 사람들도 알 정도가 되었을까?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보니까 요셉 참 우리 부럽죠. 그런데 요셉은 두 가지 면에서 그 형통함의 조건에 만족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요셉은 신앙에 하나님에게 최선을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이 증거는 하나님이 그를 인정했다는 게 증거가 됩니다. 성경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요셉에게 축복하시고 그를 형통하게 한지라.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하나님이 인정한 겁니다. 우리가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을 어떻게 속이겠습니까? 요셉은 노예로 팔려왔지만 그 삶 가운데, 과정 가운데 상처가 얼마나 깊었겠습니까? 형에게 팔렸는데.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 붙잡고 살았던 겁니다. 그걸 하나님이 인정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인정받을 수 있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이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정하시면 그때 비로소 우리는 형통의 방향,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의 방향에 들어선 겁니다. 그게 꼭 부유하다, 성공한다, 이걸 넘어서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어디나 우리가 천국 같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이 요셉은 하나님에게 신앙으로 최선의 삶을 살았습니다. 두 번째는 요셉은 생활의 삶에서도 최선을 다해 산 거죠. 하나님께 하듯이 자기 주인을 섬긴 겁니다. 그래서 그는 감옥에 갇혔어도 감옥 안에서 최선의 삶을 살아내서 그것에서 간수와 같은 역할을 담당하는 죄수가 됩니다. 노예로 갔을 때 노예로 최선을 다하고 억울하게 누명 써서 죄수의 신분으로 감옥에 갔을 때도 최선을 다하고 바로의 충직한 총리가 되어서도 최선을 다하고 자기의 주어진 삶에도 최선을 다한 겁니다. 신앙에 최선을 다하고 최선의 삶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중에 불균형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면서 우리 가정을 소홀하고 또 내 직장생활에 소홀하고 반면에 내가 직장생활, 가정에 충실하겠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소홀합니다. 이걸 못 맞추고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이것 다 맞추어가는 삶을 원하십니다. 그런 사람에게 기회가 옵니다. 한 정원사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
영주지요. 자기 주인 영주의 집에서 중세 때입니다. 그곳에서 화단을 가꾸는 정원사입니다. 그런데 꽃을 가꾸면서 그곳에 있는 그 화병들이 있죠. 그것을 자기 손으로 일일이 아름답게 조각을 합니다. 그 모습을 본 영주가 그럽니다. 야, 너 뭐 그거 한다고 특별하게 돈 더 받는 것도 아닌데 뭐 특별하게 그렇게 힘들게 그 화병 그곳에다가 다 화단에서 조각을 하고 있냐?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아, 저는 뭐 특별하게 뭘 받으려고 대가를 원하는 게 아니라 제가 있는 곳에 이 꽃들이 너무 아름답고 전 이 일을 좋아합니다.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아름답게 만들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정원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에 영주가 감동을 받아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조각 공부를 시켜줍니다. 그가 바로 미켈란젤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자기의 삶에 최선을 다합니다. 하나님에게 최선을 다합니다. 우리는 바로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이 꽤 깁니다. 쇼컷이 없습니다. 차근차근 차곡차곡 우리에게 있는 하루하루를 하나님에게 최선을 다하고 삶에 최선을 다해가면 우리에게도 열매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주시는 형통이 있지 않겠습니까? 동행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형통의 삶을 살기는 원하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려 하지 않고 세상에서 최선을 다하려고 하지 않으면 모순입니다. 형통을 원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맡겨진 일에도 최선을 다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